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2장 17절로 29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16일자 말씀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먼저 2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이 믿지를 않죠. 저 사람들이 나 예수 핍박하던 사람들 다인 줄 다 아는데요. 이렇게 변증을 하니까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더니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불순종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핍박할 수는 없다. 그런 자기의 이해, 자기의 인식, 견해를 말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러면은 그걸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님은 대화하시고 증거를 남기신 겁니다. 그와 같이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바울이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바울이 불순종할 것을 모르시고 계속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증거를 남기려고 하셨다. 바울의 그런 인식의 짧음도 지적을 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로 알게도 하신 것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네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나 로마 시민인데 니들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법적 신분을 이용해서 선교에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법적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런 법적 제도를 잘 이용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든지 혹은 베트남이라든지 혹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곳곳의 법률 체계가 다르죠. 선교사님들이 그런 법률을 잘 이용을 해서 선교의 거점을 마련하고 또 자비량 선교를 하는 중에 사업가의 신분으로 보장을 받고 거기 남기도 하고 마치 스파이 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할 때에 법률의 움직임이 어떠한가 그런 것 살펴보는 것도 선교사님들의 일 중에 하나라고 압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개인이 그런 걸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여러 선교사들이 힘을 합하고 또 선교회가 있어서 그 선교 조직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이죠. 영국이 선교를 많이 할 때 런던 선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런던 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 보고들을 취합하고 선교사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건강이나 재정 상태가 어떤지, 또 선교의 열매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교회 선교도 그와 같이 교단 선교부가 되어졌든지 혹은 어떤 법인체 선교단체가 되어졌든지 간에 이런 법률의 움직임을 본부에서 많이 서포트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는 장로교 팻말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감리교 몽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몇 년 함께 일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몽골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선교회에서 잘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포착하는 그런 걸 보면서 선교회들이 본부가 그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견해를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 제가 8월 15일 지나면서 오늘부터는 8월 16일부터는 이 말씀 끝에 주기도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규례적인 것이 있고 요즘에 보니까 시간들이 많이 쫓기니까 말씀들을 3분으로 막 처리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면서 난 참 말이 너무 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제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없는 것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대화 속에 있었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의 법적 신분을 이용하며 선교에 활용한 것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때 주의 일꾼들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 혹은 법적인 신분 여러 가지들을 다 활용해서 선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